네, 오늘은 누가복음서 5장 31절에 3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목표의식,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들 또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을 옳은 선택, 또 내가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까를 항상 사람은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의식, 목표의식이 분명하면 그런 의식들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그런 목적의식, 목표의식이 선택의 기준이 되므로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고민하기보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의식, 목적의식이 정말 올바른지 뚜렷한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봄이 옳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서 5장에 나와 있는 오늘 예수님의 사역. 다른 복음서는 시간의 순서대로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오늘 누가복음서는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형태가 아니라 한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저자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주제를 따라서 시간대를 중시하지 아니하고 본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누가복음서 5장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중풍병자를 치유하며 또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과 요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간의 금식의 논쟁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르심, 당신이 메시아라는 부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당신이 뭔가를 선택하시고 행동하심에 있어서 예수님은 분명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함에 있어서 기준, 그 목적의식과 목표의식이 예수님의 기준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것이 예수님이 목표셨고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은 보다 더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살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거북스러운 일들이었죠. 이때 당시에 있었던 문둥병자, 나병 환자. 이때 나병 환자는 지금의 나병 환자들과는 조금 더 폭넓은 시야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피부병들을 다 통칭해서 이때 당시에는 나병 환자라고 통칭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 다니다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 같으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만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몸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졌던 사고방식에서는 오늘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결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동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들어갈 틈이 없어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셨던 방법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성모독이다라고 예수님을 책잡았습니다. 네가 어찌 사람이건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뿐이 없는데 네가 어찌 죄를 사한다 하느냐 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한다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어느 말이 쉽겠느냐라는 말로 그들을 교훈하셨습니다. 스스로 그 말한 것을 돌아보게 하셨죠. 그리고 마태의 세리였던 사람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사건은 정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 그 세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금을 징수하고 그 징수함에 있어서 임의적으로 좀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들이 착복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드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넘어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는, 예수님이 이런 행동들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당신이 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가 뚜렷하고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함에 있어서 내게 이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내가 이득이 되고 실이 되는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일어날 혼란스러움은 불보듯 너무나 자명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목적의식이 분명하죠. 목표가 분명했어요. 내가 이런 행동들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뚜렷했고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잘 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정말 목적 삼고 있는지, 목표 삼고 있는지가 뚜렷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게 어떤 실이 오고 문제가 올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것은 이미 타락한 자, 그것은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인 안목, 때론 이생의 안목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수를 내다보죠.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 텐데, 이럴 텐데, 저럴 텐데, 수많은 생각들을 함 속에서 그 모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포장하지만 다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자,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들을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초점 안에서 예수님의 목적, 그 목표라는 주제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오늘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그 죄사함에 대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선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도덕과 윤리적 죄를 넘어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문제가 곧 인간의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행적으로 그 죄를 해결하심이죠. 죄를 용서하심으로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인간이 그 죄를 용서한다,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은혜롭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 목적한 바가 이루어져서 은혜롭다라고 하는 걸 넘어선 이야기인데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죄가 보여요. 그리고 그 죄가 사해지는 게 보입니다. 그럴 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사단이 어떤 시험을 해도 흔들릴 수 없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은혜라는 말 그 자체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정의되어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고 은혜가 될 때는 내 죄가 보이고 그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뭔가 갈급할 때가 오면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의로움이 커 보입니다. 내 열정과 내 의로움이 커 보이지 결코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의 차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의로움이 커 보여요. 자신의 열정이 커 보입니다. 그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들어갈 틈이 없어서 지붕을 뚫고 침상에다가 사람을 달아내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걸 보고도 보는 자와 보이지 못하는 자. 어떤 사람들은 지붕을 뚫고라도 그분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다 시험에 들 만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는 안목의 차이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목적이 분명했어요. 예수님이 한 번만 내가 이런 행동을 함에 있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내게 행동할 텐데 이렇게 2차, 3차적인 것을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은 사명에 입각해서 목적과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된 것이죠. 병 자체를 고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를 죄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에게도 그 손을 대신 것은 부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시는 것은 그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목표의식이 뭡니까? 고린점을 향해서 그것이 목표가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바이러스가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시선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마태 세리를 부르시고 그 집에 가서서 음식을 잡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목적의식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이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고 내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가? 그것이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인가? 그런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분명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저들이 돌을 던지고 저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들이 감옥에 가두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그 치유하심의 형태가 죄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포였는데 그런 말씀이 중풍병자에게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지만 도리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위해와 살해 협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존재 이유였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표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어떤 걸 선택하고 기도하고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까? 두 번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두 번째 의미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레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태라는 이름을 쓰죠. 세리 마태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세리는요, 통행세를 징수하는 사무소, 오늘 본문에서는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을 말하고 있고요. 갈릴리 지방에 드나드는 상인들을 상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을 세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들이 하는 행동들은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 당시 이 세리들은 자기 멋대로 금액을 정해놓고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자기 몫으로 챙겼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미움과 질타를 받았고 죄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한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 무엇일까요? 깨끗한 사람? 옳은 사람?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 그랬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세관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심령을 보셨어요. 어떤 심령? 본인이 비록 죄인된 행동을 하지만서도 그 죄 때문에 괴로워 그 죄를 해결하고 싶어 몸부림치고 있는 그 심령을 본 겁니다. 이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죄가 안 보여요. 자신의 의로움만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애쓰는데 그렇게 의로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죄가 보이지 않지만 오늘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던 그 마태, 그 레위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심령에서 그 죄 때문에 미쳐하고 있는 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를 선택하셨어요. 1차적인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하시죠. 그를 더 나아가서 제자 삼으셨어요. 죄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예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하기에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위는, 마태, 세리는 부르니까 그 즉시 그 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앉아있는 당장의 그 자리가 내게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갖다 주는데 그 자리를 당장 일어나서 내가 주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리는 그 즉시 그 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오늘 현재 그들이 하는 행위, 막 노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심령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냐에 따라서 그것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정말 예수님은 그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그 목적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셨어요. 그 안목으로 보니까 오늘 마태 세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게 보여요. 미칠 것 같은 그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를 선택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롱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 세리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네 스승이 죄인을 선택했다라고 막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적이 분명하면 그들이 어떤 돌을 던지든 무엇을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신유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나약하고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저들이 나한테 뭐라 할까? 그것 때문에 조바심을 갖기에 연약하고 초라하고 비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어떤지.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본인들 때문에, 본인의 자존심, 본인의 명예 때문에 선택하는 그 거짓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다 더 분명한 목적의식, 목표의식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세 번째 의미는요, 회개시키러 왔노라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29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회개시키다, 돌이키게 하다, 변화시키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다. 그 뜻에서 멀어진 자를 돌아오게 하다라는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죠. 오늘 마태 세리는 즉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 가운데 즉각적으로 돌이켰고요. 그 집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님을 그 잔치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참여하셔서 식사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조롱하죠. 너희 스승이 어찌하여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때 선택의 목적이 분명하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원죄가 해결될 수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죠. 그리고 이 땅에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오늘 누가복음서의 인자, 한자어로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자식이라는 얘기인데요.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뜻하는 인자라는 표현. 누가복음서에만 26회의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서 5장에 인자라는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논합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논해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 그러나 예수님은 목적의식이 분명했어요. 세리가 잔치를 배설했고 그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신 것은 배가 고프심도 아니고 좋은 음식을 드시고 싶으심도 아니고 단 하나, 그를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 내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좋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들만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과 같이 이런 목적의식, 이런 목표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많은 사람들이 돌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능히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안목, 그 안목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갖다주는 안목으로 변해 있기에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생각을 제시하는 것을 무방비 상태로 맞는 것처럼 그것이 객관적인 것처럼 그것이 다수의 합리적인 논리와 같이 쫓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마태 세리를 회개시키고자 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마태 세리를 향해서 정죄만을 했지, 판단만을 했지, 그에게 침을 뱉었지, 그에게 욕을 했지, 그에게 가서 회개시키려고 애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그 전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 세리 집에 갔고 예수님은 그를 회개시키려고 합니다. 다시금 그 세관으로 가지 않도록,
오늘 이 마태는 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훗날에 오늘 이 마태는 마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죄를 판단하는 자리에 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의 다수의 논리와 같이 침뱉고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현실적이고 나는 분명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회개시키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자에게 말입니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듣고자 하는 자, 변하고자 하는 자들의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치유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의롭다고 자신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가 더 커 보이고 자신의 열정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의 목적의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보는 안목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는지, 정말 예수님과 같이 성경적 하나님의 안목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런 안목에서 바라봄에 있어서 저들이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할지라도 그 선택에 대해서, 성경적 선택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고 성경적 선택에 대해서 내가 단호할 수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분명히 기준이 있을진데 그 기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목적의식일진데 우리가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선택을 할 때, 일반적 선택이 아닌 선택을 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비난하고 비방할지라도 그 선택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해서 분명할 수 있는지를 주께서 우리에게 묻고 또 그런 자를 또 사용하시고자 하실진데 우리가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주께서 물으심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